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좋을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참 오래간만에 제가 여기 마가의 다락방에 설교에 섰네요. 여름 집회도 나 좀 쉬게 해라. 나 좀 편안하게 해줘라. 이제 73살 할아버지다. 아주 사정사정해서 이번 여름 집회는 제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될 수 있는 대로 작은 교회, 또 이제 한참 힘을 받아야 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설교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 나가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으면 좋을까 하다가 이번 주일에 그래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해. 우리 주님을 저 마음으로 섬겨야 해 하는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 아이 가운데 고등학생 여자 3학년짜리가 하나가 있어요. 얘네들에게 좀 고맙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좀 배워줘야겠다 하고 너 하루에 한 번씩 와서 내 방과 이 거실에 먼지를 좀 이렇게 다 털어라. 좀 치워놔라. 화장실 가가지고 거기도 좀 똑바로 이렇게 이게 할아버지 목사님이 이렇게 해놓으셨네 하는 건 똑바로 좀 해놓고 그런 숙제를 주니 애가 매일 와요. 근데 이번 주일에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우리 반에 어떤 아이가 있는데 우리 동네에 살아요. 그래? 근데 저기 부평에 있는 먼 교회에 교인이 몇 명 없는데 나가세요. 속으로는 참 좋은 엄마겠다. 그럼 이 딸도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선하게 생겼나? 목사님. 그런데요, 걔는 나가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인데요. 교회에서 반주를 해요. 그래. 그런데 걔가 참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 너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 알아? 이분이 엄청 은혜로워. 엄마가 나 이거 들어보라고 해서 설교를 들었는데 매일 그분 설교를 들어. 그러더래요. 너도 들어봤어? 나도 들어보긴 들어봤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니? 그랬더니 걔가 그렇게 목사님 설교가 은혜롭대요. 고3짜리도 은혜를 받긴 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오늘 그 아이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같이 도서관을 가기로 했대요. 야, 그럼 우리 집에 와본 적 없니? 아니요. 그럼 우리 집 여기에 와 있어. 여기 와 있으면은 내가 들어갔다가 네 친구 깜짝 놀라게 해줄게. 그래서 이제 저희 식탁에들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면서 그 아이 있는 대로 나가면서 할렐루야. 애가 그냥 깜짝 놀라며 저를 보더니 부들부들 떨어요. 그러더니 지 친구 얼굴 보고 지 얼굴을 보고 친구 얼굴을 보고 지 얼굴 보는데 그때 저에게 딱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마 주님을 배울 때 바로 저런 마음과
저런 표정을 지을 거야. 그런데 왜 우리는 바보같이 그날을 준비하지 않는 거지? 얘는 떨면서 무슨 얘기를 못해요. 뭘 물어봐도 벌벌벌 떨고요. 그래서 재밌게 해주느라고, 야, 같이 우리 운동 좀 하자. 일어나. 그러고 이제 한 발로 서는 이마는 위에 한 발로 이렇게 서는 그 런지라고 하나요? 그걸 누가 많이 하나, 이래 시합도 하고 그렇게 애를 재밌게 해줬는데 제가 기도를 못 해줬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빨리빨리 가라. 그러고 이제 거기서 한 20분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그냥 보내준 게 못내 아쉽더라고요. 왜 아쉬울까요? 목마른 아이를 그냥 보낸 게 마음에 너무 걸리는 거예요. 야, 걔 한번 우리 점심 때 와서 점심을 같이 먹자. 방학을 하면은 점심을 같이 먹자. 내가 걔를 축복 기도해 줄게. 왜 그랬을까? 아, 주님도 이러시겠구나. 목말라 하고 정말 그날을 기다리고 그러는 자녀들에게 그 축복들을 내려주시겠구나.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하다가 오늘 본문을 잡게 되었어요. 이 본문을요. 제가 예수를 안 믿을 때였습니다. 아주 잘 아는 이렇게 아주 잘 알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도 의사고 자세하게는 얘기 못 하겠어요. 왜? 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근데 그 친구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니, 멀쩡하던 아버지가 왜? 혹시 협심증이 있었던 거 아니야?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얘기예요. 30대의 얘기예요. 왜냐하면 함께 식사할 때 약을 얼른 빼서 혀 밑에다 집어넣더라고요. 아, 이분은 심장에 무슨 문제가 있구나. 당연히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꽤 부자였죠. 이분이 죽었다는 거예요. 소천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저녁 때 갈게. 이게 웬일이야? 야, 얼마 전에도 같이 식사할 때도 괜찮았던 분이 도대체 왜 그렇게 됐어? 갑자기 그렇게 되셨대요. 심장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제 제 병원에서 제 일들 할 거 하고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서 죽었다고 했는데 다시 살아나셔서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돌아왔대요. 퇴원한다고 해가지고. 야, 그 말이 되냐? 네 얘기. 너 의사 아니야? 그 말이 돼?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장로님이래요. 저는 장로님 뭐니 그런 거 듣기도 싫었으니까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전체 다들 모이게 해가지고 내가 평생 장로로 교회 기둥으로 살아왔다. 그런데 내가 눈을 떠보니까 전혀 모르는 곳이었고 예수님이 서 계셨고 그 예수님은 너는 여기 들어올 수 없어. 제가 장로였지 않습니까? 제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교회도 지어졌잖아요. 너는 아니야. 너는 내 신부로 살아왔니? 너는 정말 너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거룩한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왔니? 아니더래요. 보니까 사느라고 바쁘고 돈 버느라고 바쁘고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쭉 알게 되는데 이거는 정말 예수님께서 모르신다 할 만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니까 이쪽 이 땅에서는 너무나도 자기가 잘하고 있고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목사님이 안수를 해주고 늘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그럼 목숨 걸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살아났다고 하는데 이게 믿어지지도 않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할까? 저놈도 저거 의사이면서 뭐 저런 얘기를 할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제는 이해가 가요. 무슨 얘기인지 고개를 끄덕거리게 돼요. 맞아. 저건 맞는 얘기야. 어이구 세상에,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 만났던 그 일이 지금은 틀림없는 사실일 거야. 과연 얼마나 천국을 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야.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리고 손을 잘라버리고 찍어버리고, 다리가 자꾸 나 죄 짓는 데 가면 찍어버려야 한다. 너무 많은, 오늘도 잠깐 봉독해드렸지만은 주여주한다고 가는 것들 아니고 누가 갑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이 땅에서는 수도 없는 사람들이 일어날까? 이걸 놓치게 되면 영원히 만년, 백만 년 동안 있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올 수 없는 곳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구원에 대하여 알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알까? 어떻게 해야 천국 들어간다는 것을 분명히 머리에다 집어넣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설교하기만 하면은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은 영적인 정신병자 같아요. 약을 먹어야 되는 정신병자들이요. 이렇게도 답답해가지고 소리도 쳐보고 그냥 어쩔 줄 몰라 쥐어 끝나며, 이제 끝나고 이게 집회 끝나고 갈 때는 쥐어 악을 쓰고 목이 쉬도록 악을 쓴 그런 걸 왜 사람들은 모를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뉴욕, LA에 아주 참 뜨거운 교회라고, 뜨거운 교회가 있어요. 그때 그냥 베리칩 가지고 이제 또 난리가 났던 그런 교회였는데, 거기 제가 집회를 가게 됐더니 목사님이 어떤 사람을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있는데 그분도 심장이 나빴어요. 이런 분이 있는데 너무 귀해서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목사님, 시간 나면 언제 만나서 기도해 주세요. 알았다. 그러고 이름만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분이 제게 왔어요. 사역지에서 심장마비가 돼서 죽었대. 이 사람들 죽었대요. 그래, 너무 자랑스러웠대요. 자기는 100%니까. 예수님, 저 홍찬영 선교사 왔습니다. 네가 누구니? 저요. 평신도로 선교사까지 나가고 거기서 열심히 일하다가 저 죽었잖아요. 지금 왔습니다. 내가 널 몰라. 왜 모르십니까? 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고, 그래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나가 선교했는데요. 아니야. 너는 정말 구원받지 못했어. 구원을 받은 자녀들은 그 누구나 다 거룩하게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야 해. 너 그렇게 살아왔니? 아니더래요. 거기 가는데 딱 그 말씀을 하는데 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본 적도 없고 거룩하게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온 적도 없더래요. 이게 이런 사실이요, 전 개인적인 일이니까 이걸 믿어라 그런 얘기는 안 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나는 구원받은 줄 알아요. 나는 이게 이제 잘 갔다고 생각을 하지만 탈락된 자들에 대하여 성경은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알곡과 가라지. 알곡 속에 묻혀있던 가라지들도 모양이 똑같으니까. 교회도 다니고 여러 일들, 성도들, 거룩한 자들이 하는 걸 다 하니까 나는 알곡인 줄 알았어요. 저 사람들하고 동일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대로 놔둬라.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는 분명히 구별이 된다. 여러분, 이 안에도 다 천국 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다 천국 가면 왜 지옥에 갈 사람들이 여기 많지 않겠어요?
단호하게 아니라 해도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성경을 한번 똑똑히 한번 읽어보세요.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곳이에요. 삶으로, 행위로 절대로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철저하게 내 삶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동안 비뚤어지고 천국까지 못할 이 삶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싸우다가 또 넘어져요. 인간인데 어떻게 안 넘어지고 완벽하게 삽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회개하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 또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또 가서 회개하고, 쓰러지면 일어나 회개하고. 그게 성도의 생애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교회 나오면 돼요? 좀 착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교회 나오면?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죽는 거예요. 죽고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라고요. 거듭나는 거. 두 번 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나는 죽지 않은 채로 교회만 다니면 다 거듭난 줄 알고 있는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으니 교회들이 여기까지 오게 되고 교인들은 힘 하나도 갖지 못하고 그저 여기까지 살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인격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말의, 인격의, 우리의 삶의 가치관의 이 모든 것에 변화가 있어야 되고 전혀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 아닐까요? 그래요. 어떤 사람이 둘이 매를 갈고 있다가 하나는 가고 천국 가고 하나는 지옥으로 가요. 잠자고 있다가도 그러고 예복을 입고 다 밭에 다 들어왔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 다 들어왔어요. 이렇게들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절대 택함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이 가운데에 이제 예수를 믿어가며 택함을 받는 거죠.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만, 행위가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고 교회 빠지지 않고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만, 우린 다 청함을 받았어요. 잔치에 다 청함을 받아요. 그 중에 택함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고 나와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잖아요. 나는 된 줄 안 거예요. 이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이 잔치에 참여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함께 할 줄 알았는데 저들을 쫓아내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 뜨거웠습니다. 다 이게 막 그냥 벅적벅적 여러분들 같이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 교회를 향해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 미적지근해. 이런 신앙은 내가 토해내치리라. 사대교회는 또 왜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너는 사는 것 같지? 그러나 내 행위를 보니까, 살아가는 네 삶을 보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너는 죽은 자야.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 주시지 않아요? 그 교회들은 다 사랑이 있는 교회고 뭐 다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주님과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나가서는 할 것 다 해버리고 살고 싶은 것 다 해버리고 우리는 그러며 나는 라오디게아 교인이야. 나는 에베소 교인이야. 나는 이 알곡 가운데 있으니 나는 분명히 나는 채워져 있을 거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외에 얼마나 많은 이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날은 반드시 오고 여러분들은 갈려지게 돼 있어요.
그 분기점으로 향하여 우리는 가고 있어요. 왼쪽으로 갈 건가 오른쪽으로 갈 건가 분기점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나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나?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그래요. 도대체 왜 이럴까?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천국 지옥 같은 거 그거 어때요? 천국 가고 싶어요? 가고 싶죠, 목사님. 그러면 천국 가는 싸움을 하시나요? 그렇게 살아가나요? 너무 바빠요. 하루살이가 바빠요. 회사에서 가서 일 열심히 하고 오면은 피곤하고 뭐하고 그걸 생각할 틈이 없어요. 지옥은 얼마나 두려운 것인 줄 아세요? 그런데 이 좋은 것들, 내가 사는 삶들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지옥에 가도요? 절대 가지 말아야죠. 근데 그대로 이렇게 붙들고 살고 싶어요? 아직 지옥은 먼 얘기 아니에요. 대부분 종합해보면, Q&A를 하다가 보면 대부분 이런 얘기였어요. 아직 닥치지 않았으니까. 또 이걸 포기하고 재미없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 나는 바빠요.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들어요. 집안 식구 먹여 살리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시간 엄청나게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우리 주님은 돈이나 시간이나 이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너무나도 간단해. 내가 죽는다는 것,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고 이제는 주님 붙들고 바른 길을 걸어가겠다. 열처녀 비유 중에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지혜로운 처녀예요. 5처녀는 똑같아요. 등불도 갖고 화장도 이쁘게 하고 화관도 쓰고 뭐 좋은 옷도 입고 목욕도 깨끗하게 하고 모든 거 다 갖췄어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것. 요거 몸은 더러워도 돼. 옷은 더럽게 입어도 돼요. 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거 왜 저러고 왔어 해도 괜찮아. 머리도. 가장 중요한 이 예식에 들어가려면은 등과 기름이 있어야 돼요. 불이 켜져 있어야만 해요. 이걸 간과한 거야. 우린 외적으로 떠들고 주여 주여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 남들 얼마나 많은 마음들 상하게 하고 교회를 떠나버리게 하고 온갖 짓들이 교회에서 다 일어나요. 온갖 악한 일들이 교회에서 다 일어나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은 목회를 너무 오래 하다가 보니까 참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싫어져요. 너무 힘들더라고.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다 단단하게 딱 지탱하고 옛날엔 개소리야. 그래 치고 나갔는데 이제는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피하고 될 수 있으면은 그저 혼자 있으려고 하고 많은 이런 시간들을 보내려고 해요. 이 지혜로운 처녀가 기름을 준비했다는 건 뭘까요?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이걸 잘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택함을 받은 자들이 준비하는 거더라고요. 이건 우리가 그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길은 이렇게 한참을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 안에 이 사이길이 있어요. 이 두 길로 가다가도 지옥으로 가다가도 이 쇼컷으로 갈 수 있는 뚫려있는 천국 가는 뚫려있는 길들이 많더라고요. 그건 뭐냐?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바로 살고 이제는 내가 죽고 거듭 태어나고 믿음의 그 길 좁은 길을 향하여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아요. 착한 일하고 선하고 예수 믿는 건 글쎄 착해지는 게 아니래도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요.
좀 전에도 읽었잖아요. 주여, 구원받을 자의 수가 적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는 자가 적으리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기름도 준비하지 않고 불도 켜지 않은 채 주님을 맞으려고 해요. 회개도 하지 않은 채 삶도 거지같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마지막이 되면은 가서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제 이거 잡고 안 놔요. 저 어떻게 돼요? 저 천국 가요? 가장 괴로워요. 이럴 때마다. 왜 마지막이 저럴까? 왜 마지막에 준비를 안 해놨을까? 왜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물어요. 주여,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심으로 가르쳐 주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회개하고 우린 싸울 수가 있잖아요. 성령님이 안에 계시니까 탄식하실 때마다 가서 버리고, 말하고 싶은 것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교만한 것도 무릎 다 꿇어버리고, 꿇어버리면 어때요? 무릎 좀 꿇으면 어때요? 자존심은 개도 안 물어가요. 지 혼자만, 더러운 냄새나는 지 혼자만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이젠 다 져주기로 했어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철이 들은 모양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도 행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살아가라. 사람들은 행하라고 하면 바리새인인 줄 알아요. 예수님의 말씀 행하는 것이 바리새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렇게 죽으라고 지키며 나가는 게 이게 왜 바리새인이에요? 그걸 아니라고 하는 자들은 마귀예요. 주님의 말씀은 제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지네들이 만들어 놓은 716가지 그 계명을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뭐 주일날에는 움직이지도 말고, 뉴욕 가면 아직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누르는 게 없어요. 그냥 주일날, 왜? 주일날 누르면 안 되니까. 이것도 일이니까. 우리가 그런 거 지키자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만, 박보영 목사의 말은 개떡 같아요. 지킬 필요도 없어. 예와 드는 것, 이것 지킬 필요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 우리는 생명을 걸고 지켜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하면 그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근데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은 신랑이 늦게 왔어. 딱 늦게 오고, 우리하고 똑같아요. 신랑이 늦게 오고 열 처녀는 다 같이 졸며 잤다고 했어요. 눈 뜨고 다섯 처녀는 눈 뜨고 신랑 올 거야 이러지 않고 열 처녀가 다 같이 잤어.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요. 그런데 신랑이 왔다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나고 불이 켜졌습니다. 둘 다 똑같이, 두 부류 똑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얼른 온몸 매무새를 얼른 고치고 신랑이 왔으니 맞으러 가야지 하는데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는 기름이 준비가 됐고 불을 켜는데 아무리 켜봐야 붙지를 않아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은. 그러나 나눠줄 것도 없어. 왜? 내 기름도 다 했는데 내 기름을 얼른 붓고 불들을 붙이니
이 지혜로운 자녀들은 환한 등잔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좀 빼서 우리 것 좀 채워줘라.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뭐든지 다 구원도 그렇고요. 믿음서부터 여러분 모든 게 다 기회라는 게 있고 찬스가 있어요. 찬스가. 지나갈 때까지 그대로 놔두는, 계속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앞에 두는데도 다 놔버려요. 오늘 어쩌면 여러분에게 기회일 수 있어요. 내 삶을 바꾸고 내 신앙을 바꾸고 내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주님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보이는 이웃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나는 사랑할 거야. 참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케냐를 제가 갔다 왔잖아요. 미국하고. 케냐를 가기 전에 저는 이발소에서 머리를 깎아요. 이발소에서. 미장원 가면 여자들 짧은 치마고 배기가 싫어서 거긴 정말 제 평생에 2번, 3번 가보고 나머지는 다 이발소에 냄새나요. 거기가 좀 왜 이렇게 수건도 잘 빨아놓지도 않았는지 아니면은 빨았는데 이게 마르는 게 덜 말라서 그랬는지 그걸 여기 닦아주면은 집에 올 때까지 쉰내가 나더라고. 그 나이 먹은 그 부부가 이제 머리를 깎아주는데 그날은 기다리는 손님들이 한 몇 명 있었습니다. 머리도 좀 물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 노인들이 빼짝 마른 노인들이 둘이 들어와 둘이 같이 서 있으며 부부예요. 머리 깎는데 얼마예요? 얼마입니다. 그럼 물 들이는 데는 얼마예요? 얼마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힘이 없이 도로 나가더라고요. 그때 저는 항상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저희 부모님이 생각나서 그러는데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근데 제가 왜 그날 가만히 있었는지 몰라. 뭐 이거 한참 칠해놓고 그러니 뭐 움직일 수도 없고 뭐 사람들도 여러 명이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다 얼른 정신이 들더라고. 가만히 있어봐요. 멈춰주세요. 전화를 걸어서 우리 집 아이를 빠르고 밑에 차 갖고 있으니까 야, 너 빨리 그 앞에서 지켜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나오면은 네가 5만 원 드리고 저희 가서 이발하시죠. 무조건 그렇게 얘기하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주소니 뭐니 다 알아가지고 우리가 좀 도와드리자. 너무 불쌍해. 알겠습니다. 그 일대를 뒤지는 데 없더래요. 여기저기 뭐 그 안에 건물 하나하나 다 들어가면서 뒤졌는데 없더래요. 그래서 혹시 다른 쪽으로 가 계신가? 그 일대를 건물 저쪽까지 일대를 다 뒤져도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없었더래요. 얼마나 이게 괴로운지요. 아주 죽을 것 같더라고. 케냐에서 선교사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당신들 내가 이렇게 힘들다 마음이. 난 내 멘토가 해주던 얘기가 생각난다. 멘토네 그 초등학생 아이들 둘이 남매가 있었는데 엄마가 없고 아버지도 없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이빨도 더러운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구걸을 하더래요. 니네 집에서 라면을 끓여 김치하고 라면하고 내가 한 그릇 먹고 갈 수 있니? 그러니까 언니가 더러워하지 마. 이 동생은 들어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동생이 얼른 가가지고 돼지 저금통 큰 게 있었대요. 큰 돈도 집어넣고 작은 돈도 집어넣은 그걸 할아버지를 다 갖다 줬대요. 할아버지가 이러시더래요. 너희들에게 큰 축복이 있으리라. 그런데 바로 엄마가 들어오더래. 엄마 못 만났어? 이 할아버지? 내려가다 못 만났어. 못 만났는데 얘가 돈 돼지 저금통장 할아버지 다 줬어.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래? 너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달려 내려가 동네 슈퍼 가서 먼저 구걸할 테고 구걸할 만한 곳을 다 뒤져봐도 그런 할아버지는 온데간데 없었다고 하더래요. 어쨌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선교사가 여러분 그렇게 많이 도와주시잖아요. 우리 염소 사가지고 그 가난에 찌들어 죽어가는 이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 마리가 아니라 5마리, 7마리씩, 10마리씩 주잖아요. 그럼 새끼를 낳으면 가져오기도 하고
이 사람들은 살아나요. 어느 분에게 7마리 염소를 주었대요. 그래서 이제 잘 키웠겠지. 한 달인가 2달, 한 달 반인가 2달인가 가봤대요. 다 염소 나눈 준 집을 가봤더니 한 마리만 서 있고 나머지는 다 쓰러져 있더래. 비가 많이 와서 푸른 초장인데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염소만 곧 풀 먹이면은 아주 살찌는 그런 계절인데 그것도 안 열어주고 한 마리만 비들비들 겨우 서 있더라는 거예요. 화가 났대. 한 마리만 죽어봐요. 이거 다 갖고 가요. 이제 다시는 안 줘요.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또 한 분은 목사님 도울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을 도우려고 하면은 게을러요. 저 사람은 늘 뻔뻔해. 늘 줄 알아요. 늘 손을 내밀어요.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렇게 따지다 보니 줄 사람이 없었대. 제 이야기를 듣고 이 얘기 그냥 케냐 산을 보며 커피 한 잔 마시며 우린 그냥 얘기를 했어요. 가면 하루 종일 같이 얘기하니까. 목사님, 제가 미쳤어요. 왜 다 뺏어온다. 죽기만 해봐라 했나? 얼른 가서 사료를 잔뜩 사다가 할아버지에게 드리고 양들, 염소들 내가 그 밥들 다 먹이고 할아버지 이제 이렇게 하세요. 하면 될걸. 죽기만 해봐라. 왜 그러고 왔는지 저는 안 돼요. 왜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선교사인지 몰라요. 또 한 선교사는 확 나가버리더라고. 뭐 내가 한 거 기분 나빴나? 지 얘기한 것도 아닌데 왜 기분이 나쁠까? 근데 환한 얼굴로 돌아왔어요. 목사님, 이것저것 따지다가 보니 아무도 줄 사람이 없어 고인 썩은 물이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 다 갖다 풀어서 다 나누고 다 손 털고 왔습니다.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대요. 저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런 기회가 있더라고요. 기회가. 이번에 이제 전전주일날 제가 돌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또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 또 제게도 왔어요. 폐 모양이 안 좋다고 해요. 폐에 뭐 하나가 있는데 한 1cm 그 정도의 뭐 하나가 있는데 이게 모양이 안 좋다고 계속 추적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2달에 한 번씩 저용량, 저잔량인가 CT를 찍어야 했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하면 저는 이제 수술도 하고 항암도 하고 다 해야 하는 그런 일들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6개월이 지났고 6개월 후부터는 이제 한 8개월에 한 번씩 와라. 그때 그 전까지는 2달에 한 번씩 했고요. 8개월에 한 번씩 와라 해가지고 바로 전주인가요? 전주인가가 제가 가서 CT를 또 찍는 날이었어요. 이번에는 8개월 만에 가는 거예요. 2달이 아니라. 오늘에 의하여 모든 게 다 결정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됐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축복일 수도 있는 거예요. 힘이 들지만은 여기저기에 귀한 일들 다 풀어놓고 열고 이런 일들을 다 잘하고 돌아왔어요. 그래 이제 검사를 집에서 8시에 나왔나 그래가지고 피검사서부터 뭘 다 해야 되니까 하고 났더니 배가 고프더라고요. 꼭 그러면은 카톡으로들 문의가 와요. 그런데 목사님 폐는 어떻게 됐나요? 아직 그대로랍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양성 종양 같으니까 그래도 또 1년에 한 번씩은 검사하자.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고 났더니 배가 고파요. 찍고 났더니. 그런데 밥을 먹으러 가려니 밥 먹을 데도 없잖아요. 그래 어느 카페에 안 들어가서 커피와 빵을 먹자. 그리고 이따 점심이나 먹자. 카페하고 빵을 먹는데
리어카 이만큼 높은 리어카에 박스를 잔뜩 넣고요. 앞에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할머니가 이렇게 허리가 휘었어요. 키가 요만해. 그 할머니가 아주 힘들게 왔다 갔다 이렇게 다리도 이렇게 벌어진 다리로 앞에서 미는 거예요. 그러니 뒤가 뭐가 보여요, 그게. 그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할머니가 힘들게 밀고 있으니까. 이걸 또 그냥 지나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야야야야 하고 제가 5만 원을 빼서 10만 원을 줄 걸 왜 그 참 5만 원을 갖다가 할머니에게 줬더니 어린아이 같이 막 웃더래요. 그냥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더래. 그래서 퀴즈를 냈습니다. 애에게. 내가 이거 왜 널 시키게? 내가 가서 얼른 뛰어나가서 주고 오지 왜 널 시키는 줄 아니 혹시? 글쎄요. 왜냐하면 이 축복도 나눠 가지고 싶었어요. 아이들하고 함께 나누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나만 받을 거야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이 할머니 이제는 찬스를 안 잃어버릴 거예요. 어딜 가서도 세우라고 뛰어가지고 나가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구원도 다 그 찬스가 있어요. 기름을 가지고 나가서 사왔는데 문은 이미 다 닫혀버렸는데 어떻게 하라고? 때가 있는 거예요. 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릴 것 같죠? 그러지 못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있다고 하면 괜찮습니다만은 이분은 예수님이에요.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이걸 놓치는 어리석은 사람은 천추의 한을 남겨도 그런 천추의 한이 있을까요? 그래요. 왜 이런 예화를 예수님께서는 왜 이 예화를 들으셨을까요 도대체? 너 천국 가야 돼. 그 얘기예요. 사람들은 다 뭐에 관심이 있느냐? 예배 드리는 거. 이쁘게 하고 화장하고 뭐하고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뭐 나오고 이렇게 해서 예배 가서 교회 가서 예배 보는 거. 이걸 중요하게 얘기해요. 신랑을 기다리는 동안 맞아요. 준비해요.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옷도 입어야 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얼굴도 손질하고 좀 몸치장도 하고 그렇게 하고 나가려고 하잖아요. 온갖 것 다 준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정작 이 예식을 하는 데에는 등과 기름이 필요한 거지 그게 다 필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좀 모자라도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등은 반드시 자기가 준비를 해야지 남의 걸 꿀 수도 없고 우리의 구원은 내가 잘하니까 내 자식 뭐 남편 줄줄줄줄이 다 그냥 따라서 그렇게 식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예수님에게는 자녀밖에 없대. 손자나 뭐 며느리나 뭐 이런 거 없대요. 자기 자식밖에는 없대. 하나님은 뭔 얘기인지 모르죠. 그건 그냥 지나가면 돼. 아무리 목욕제기하고 그랬어도 잔치집에는 못 들어가. 왜? 그게 조건이 아니니까. 조건은 등불이에요. 등불. 그런데 보이지 않으니까 준비를 잘 안 해. 이렇게 보이는 데는 우리가 잘 나옵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뭐 그냥 교회 왜 1월 되면은 막 교인들 나가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나보다도 저 사람이 집사가 됐고 저 사람이 권사가 됐느냐 난리들이 나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고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 천국 가냐 안 가냐의 문제는 관심들이 없어. 정작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는 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둘 다 졸았다고 하잖아요. 잤다고 하잖아요. 둘 다 두 부류가 다 잤어요. 그렇다고 지금 깨어 있어라 그것이요. 눈을 뜨고 자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예수만 붙잡아라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너희들 신앙 준비해야 된다. 준비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못 들어와. 준비를 해야 돼. 아무 때나 오세요. 언제든지 오세요. 이 신앙이 얼마나 귀한 줄 압니까? 여러분들 오늘서부터 한번 훈련을 좀 해보세요. 언제 여러분들에게 그게 닥칠지를 모르는 거야.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교회 가서 기도도 하고 여러분들이 봉사도 하고 뭐 직분도 받고 섬기기도 하고 주차 봉사도 다 하고 그것보다 중요한 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언제 오셔도 딱 준비를 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한 줄 압니까? 자다가 기다리다가 지치기도 해요. 졸릴 수도 있어요. 잠도 들어버려요. 그러나 갖출 것을 갖추지 못한다면은 그걸로 끝장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이 예화를 너무 많이 써서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 우리 형제교회에 어떤 여자애가 있었어요. 교회도 잘 다니던 애. 그런데 아버지에게 그렇게 언어 폭력을 당했어.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 참 이쁘다. 너 참 키도 커. 야, 공부는 못해. 공부 못하면 어때? 공부가 밥 먹여주냐? 괜찮아. 그러나 최선만 다해봐.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해요. 얘네들은 지네가 제일 잘난 줄 알아. 하기 싫어도요. 좀 너 잘났다 해주면 애들이 자존감이 커지잖아요. 이 아버지는 나가 죽어. 뭐해? 그런데 하지 말아야 할 그런 표현과 말들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어느 날 이 아이는 교회는 다니지만은 학교 5층에서 친구하고 말다툼 하다가 확 화가 나니까 뛰어내렸어요, 여자애가. 근데 목으로 떨어졌어요. 목이 부러져 하반신이 마비가 됐어. 기저귀를 차고 있어요. 응급 수술을 해야 해요. 들어오자마자 응급으로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반신이 마비되어 기저귀를 차고 있는 딸을 아버지가 찾아왔어. 얘가 아버지를 보니까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걸 제치지도 못하잖아요. 감각이 전혀 없으니까, 다 죽었으니까. 울고 있는 딸에게 중환자실에 와서 생전 처음으로 딸의 눈물을 씻어주며 내가 잘못했어.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내가 왜 바보같이 그랬는지 몰라. 날 용서해라. 그때부터 아이가 자기 하반신 마비된 고등학교 1학년짜리예요. 환하게 웃고 제잘. 어쩌면 그렇게 제잘거리는 걸 저에게 카톡으로 그 동영상을 찍어서 계속 보내오더라고요. 왜 그렇게 된 다음에야 그러냐고. 미리 좀 해줄 수 없어요? 미리 끌어안아주고 보기 싫고 한 대 쥐어받고 싶어도 부모니까 끌어안을 수 없냐고. 일이 다 저질러진 다음에 끝장이 나버린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우리 집에 와서 밥들 좀 먹어라. 아침에 다 기도해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내일이면은 여러분 인생이 끝난다고 하면, 한 달이 남았다고 하면 뭐 할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열심히 집회를 하고 저 위에서 자는데, 잘라고 하는데 성령님 제게 한 가지 물으셨어요. 너 내일 너를 데려간다면, 내일 오후에 너를 데려간다면 넌 뭘 할 거니?
그때는 오전 예배도 있었어요. 오전 설교 준비를 하고 설교하고 난 다음에 기도할 거예요. 데려가실 때까지 기도할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난 내 할 거 하다가 가겠다. 뭐 그냥 그게 삶이었으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한 달에 생명을 주신다면 여러분 뭐 할 거예요? 저요? 나가 전도할 거예요. 제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 다 가서 내가 잘못했다. 남의 돈을 떼어먹은 거 있어요. 이거 다 팔아가지고 다 갚을 거예요. 난 내 자녀들에게 미안하다고 할 거예요. 내 형제 부모에게 나 잘못했다고 할 거예요. 상처 준 사람들, 내가 상처를 줬던 사람 받았던 것 다 풀 거예요. 왜? 마지막 때에 가서 왜 이미 다 끝장나 버리려고 할 때 왜 그때야 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미리 준비해 놓으면 안 돼요? 기름을 준비해 놓으면 안 되냐고요. 이건 손해나는 일입니까? 다른 건 다 준비를 하며 보험도 들고 뭣도 들고 하며 여러분 왜 그건 준비 안 하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아요? 오늘부터 하나하나 잘못된 걸 고치고 하기 싫은 말도 좀 하고 사랑한다고도 하고 끌어안기도 하고 좀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귀한 믿음의 길을 준비하며 마태복음 5, 6, 7장을 읽으며 하나하나 가장 아름다운 그 사람, 보기만 하면 고개 돌리는 자녀들도 싫어해. 부모를 늙어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 자녀들마저도 찾아오지 않아요. 왜 그런 사람으로 늙어가려고 해요? 예수 믿으면서 왜 거기 머물러 있으려고 해요? 이제 빠져나와야 해요. 이젠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야 해요. 예수 믿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나는 너를 몰라가 아니라 어서 와라. 내가 너를 잘 알아. 너는 기름을 준비했잖아. 우리 그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